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 또 8절과 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람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월 첫째 주일입니다. 7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임하기를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 한 달을 또 우리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7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아침마다 묵상하는 본문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먼저 읽게 됩니다. 우리 한 7월 중순까지는 야고보서를 쭉 전체 다 읽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또 이사야를 읽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작년에 7월 달, 8월 달에 아마 1장부터 39장까지를 2달 동안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중순서부터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를 또 8월 달까지 해서 쭉 이사야를 또 읽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매일 아침마다 7월 1일서부터 쭉 읽어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해당되어지는 본문이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서 1절로 4절,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대체로 목사의 설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의 유형은 헬란 말로는 케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케리그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강단에서 목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의 유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설교의 유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헬란 말로는 디다케라고 말합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이 유형의 설교는 디다케는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교육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두 번째 유형에 속합니다. 디다케와 같은 그러한 설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 마음에 잘 내용을 정리하고 내용을 마음속에 잘 배우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적인 교육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목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면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다 가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건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히브리서는 믿음의 책, 야고보서는 행함의 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그거 썩 적합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도 믿음의 책입니다. 어떤 믿음의 책이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알려주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중심은 믿음의 본질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을 지난 며칠 동안의 주중에 읽으면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견디어내고 감당하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믿음의 연단이라고 여기면서 견디어내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어떤 시련도 하나님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견디어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1장에서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2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영광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예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회당에,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옆에 또 한 사람이 들어오기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들어올 때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면서 자,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여기 앉으세요 하고 안내를 잘 하더니 남루하고 가난한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거기 그냥 서 있으세요. 그냥 거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세요. 내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발 아래 그냥 앉으세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부자가 들어오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친절하게 안내하더니 냄새도 나고 아주 그냥 남루한 옷을 입은 채로 그렇게 아주 소위 말해서 노숙하는 사람들 얼마나 냄새가 나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다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저쪽에 좀 있으라고 하는 듯이 그렇게 그 사람을 박대한다면 이건 너희끼리 차별하는 거 아니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최고의 법인데 이 최고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대로 가난하고 남루하고 냄새가 나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잘 안내하고 그를 맞아들인다면 너희들이 이 최고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니 참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행하는 너희들은 범법자, 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판정을 내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참된 믿음이 뭐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디다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화면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페이지를 넘겨야겠다. 이제 여기 안 넘어. 됐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반드시 먼저 중요한 전제는 기독교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차별을 금지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거나 또 보게 되는 그러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에 지금 발의가 되어져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여러 내용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차별금지법으로 국회에 발의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의합니다. 기독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에 의하여 범법자로 너희들이 정죄를 받을 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법 안에 국회에 지금 발의되어져 있는, 그래서 지금 국회에 법사위에 지금 이렇게 심의하도록 지금 올라가 있는 이 법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 기독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거나 누가 뭔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무엇이고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동의하는데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 소위 독소조항이라고 불리는 요소가 뭔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차별금지법 하게 되면 그 앞에 일반적으로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법안 제목에는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은 들려있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차별금지 법안의 원안입니다. 정의당의 장혜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법사위까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반대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민동의 청원이라고 하는 것이 10만 명 이상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것이 회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것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이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의 이 법안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여러 차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찬반의 논란들을 쭉 수집해서 다 살펴보고 난 후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 차별금지법은 이 법을 발의한 그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3 곱하기 4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하고 이 법안을 만든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23은 뭐냐 하면 금지 대상, 즉 차별의 범위를 23가지로 이렇게 한정 지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는 뭐냐 하면 이 23가지 안에서 4가지 차별의 영역을 한정 지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차별금지법은 반기독교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23가지 이 차별의 범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첫째,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예를 들면요, 임신했다고 직장에서 사직을 요구당하거나 이런 거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장에 원소도 못 내는 그런 차별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용모라든가 신체 조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원소도 못 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동의합니다. 다 동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가지의 나머지는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또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예를 들면 전과자들이 전과자라는 이력 때문에 어디에 취직도 못하거나 이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이게 23가지입니다. 이 23가지를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 없다. 차별을 한다면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자, 문제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죠. 성별, 그 다음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게 지금 기독교하고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쟁점입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네 가지 영역이라고 했는데 네 가지 영역은 고용에 있어서, 그 다음에 재화, 용역, 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또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훈련이나 이용,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 이용. 자, 이런 건 조금 복잡하지만 쉽게 예를 들면 여기서는 세 번째 거를 기억하세요. 교육기관. 이 교육기관을 이용할 때 이 23가지의 영역에 있어서 문제가 되게 되면 그러면 이거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 차별금지법이 정하고 있는 23가지 중에서 이제 3가지 쟁점이 되는데, 첫째, 성별. 여러분,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나 여성이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의 제2조 정의의 부분에 보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제3의 성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외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법률에는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뭐냐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돼요. 법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법령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시행령과 함께 시행규칙이 또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시행령에서 아마 이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또 이제 만들어지겠지요. 쉽게 말하면 남성, 여성 외에, 그 외에 남성이 성기를 전환해서 여성이 되거나 여성이 성기를 전환해서 남성이 되는, 소위 말해서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이런 트랜스젠더와 같은 그 외의 성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자, 일단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자, 그 다음에 2조 4항에 보게 되면 성적 지향도 23가지 중에 하나인데, 성적 지향이랑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이 가능성을 인정해 줘야지,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하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 이성애,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 질서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쟁점이 되는 게 동성애도 이것이 성적 지향이니까 내가 여자지만 여자를 사랑해서 여자랑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차별하는 거 안 된다. 차별 금지다. 남성인의 남성이랑 성적 관계를 맺는 것도 이거 금지하면 안 돼. 이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차별의 대상이 안 돼. 차별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또 동성애뿐만 아니라 양성애, 남성도 여성도 나는 다 그냥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양성애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등.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조문의 한 글자 한 단어도 중요한 겁니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그 다음에 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 그 외에, 예를 들면 수간. 여러분, 수간이 뭔지 아시죠? 성경에도 수간이 써 있어요. 짐승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성경에도 써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양성의 등, 이런 것들 외에도 이런 것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또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데, 이 성적 지향을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조 5항에 보게 되면 성별 정체성을 말해요. 성별 정체성이란 지금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이 화면의 내용은 이 법안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5항에 보게 되면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이 말이 뭐냐면 자기는 태어났는데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자기는 항상 남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는 여자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 아이는 매일 소꿉장난하고 인형놀이하고 치마 입으려고 하고 머리도 길게 감하고 그리고 계속 립스틱 바르고 여자의 모습으로 자꾸 행동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그런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 왜? 성기를 보니 넌 남잔데 넌 여잔데 이렇게 타인이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성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불일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신체적인 조건은 남성인데 이 사람이 아무리 보아도 자기는 여자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마음이 자꾸 끌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성별 정체성으로 인해서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정의에 나와 있는 성별, 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부분이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제 독소 조항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내용을 최근에 JTBC에서 뉴스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별적인 조건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이유가 많은데 기독교가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별, 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부분이 대단히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쟁점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거예요. 3조 사항에 보게 되면 강목, 지금 23가지 말씀드렸죠. 이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사람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결국은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을 주면 안 돼요. 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으니까.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설교 시간에 레위기를 앞으로 설교할 건데 레위기를 설교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동성애 안 된다 성경에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앞으로 레위기 본문을 설교할 때 그것을 설교를 제가 했는데 이 법이 다 통과된 상황에서 그 법을 만약에 그 성경을 설교를 했는데 앉아 계신 분 중에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또 성별에 있어서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기에 앉아 계셔서 목사가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고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증하다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설교를 하게 되면 뭐에 저촉이 되냐면 3조 사항.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 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러분 요즘에 다 유튜브에 올려요 이거요. 그럼 유튜브에 올려온 거 다 국가위원회에서 다 살펴보고 그러네. 그러면은 저에게 시정 권고를 해요. 요거 하기 전에 자, 요거 먼저 할게요. 자, 시정 권고를 해요.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진정을 하게 되면 거기서 시정 권고를 해요. 설교 중에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이 사람이 겪게 되었으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시정 권고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 설교 본문에 또 그런 내용이 나와서 또 설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이제 시정 명령을 내려요. 자, 그 시정 명령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44조에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그런 설교를 종종 하더라, 계속 하더라. 그러면 44조 1항에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3항에 이행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제가 그 설교를 또 하게 되면 이행 강제금이 이제 부과가 돼요.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1조에 보게 되면 손해배상
항목이 있는데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 형사법적으로 아니고요, 민사법적으로 넘어가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32조 3항도 독소조항 중에 하나라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조 3항은 뭐냐면 교육 내용의 차별금지예요.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 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3개 조항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약에 교육 내용으로 가르치게 되면 그러면 이건 교육 내용의 차별금지 32조 3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손해배상 소송의 이제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쟁점이 뭐냐 하면 교육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기간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신학대학입니다. 교수가 구약을 가르치면서 이 성별에 대한 지향성, 성적 지향, 성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수의 신학적인 신념에 의해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다. 나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가르친다. 라고 자기의 신학적 판단에 따라서 내용을 가르치게 됐을 때 학생들 중에 그것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런 교육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거예요. 동시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차별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학대학으로 한정하자 이 말이에요. 신학대학에는 채플, 예배를 드려요. 이게 교회 학과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대학에 입학한 친구들 중에 신학대학 안에는요,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타학과도 있어요. 교회 음악과도 있고요,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신학대학도 있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학교의 건학 이념이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는 학생들에게 예배를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건데 나는 예배 안 드릴 거야. 이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거야. 이건 차별금지야.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야. 하고서 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내게 되면 학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받게 되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런 학생들은 채플에 예배에 참석하는 거 선택적으로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조차도 예배도 지 마음대로 안 드리겠다. 그럼 신학대학 오지 말아야지요. 다른 데 가야죠. 예배가 없는 학교에. 그러나 법적으로 이러한 조항에 있어서 특별 조항의 어떤 그런 예외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교육의 이 범위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으면 독소 조항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성경의 말씀에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 것조차도 이 부분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목사는 시정 공고를 받게 되고 그래도 나는 아니다. 나는 신학적인 내 결정에 따라서 이 부분은 가증하다고 가르칠 거다라고 계속 가르치면 시정 명령을 받으면서 이행강제금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하게 되면 또 부과받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이행강제금은 몇 번이고 다시 부과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쟁점이 있어요. 그 마지막 쟁점이 뭐냐 하면 제52조 증명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법률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있어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에요. 이것을 말해서 소위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앉아있는 사람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았어 하고 인권위원회가 진정서를 내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 책임이 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어 라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한 증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하면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피해를 입었어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해자가 되어져 버린 목사가 그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차별을 하지 않았다. 내가 한 설교는 차별이 아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또 이러한 부분을 제가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증 책임이 바로 목사에게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럼 결국 뭐가 되냐면 앞으로 그런 설교 안 하겠습니다.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설교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신학적인 목사의 어떤 결정을 따라서 설교하는 것조차도 국가가 만든 이 차별금지법의 이 몇몇 가지 조항 때문에 금지되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부분이 쟁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분명히 차별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3가지에 해당되어지는 이 모든 요소들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은 3가지입니다. 성별, 그리고 성적 지향, 그리고 성별 정체성.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신학대학을 비롯해서 기독교 건학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가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의 건학 이념에 따라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법에 의해서 이제 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목사가 성경적인 가르침을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가르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면 저는 목사들은 시정 권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또 설교를 하면 시정 명령과 함께 이행 강제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과받아야 하고 심지어는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독소 조항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뉴스를 들으실 거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뉴스를 듣게 될 겁니다. 뉴스를 듣는데 자꾸 뉴스의 초점이 말이에요. 기독교가 이런 차별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식의 논점으로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 참 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뉴스입니다. 기독교는 그들이 얘기하는 리포트에 나오는 모든 차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고용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차별하여 사람을 대하지 말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가 되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 지금 상정되어져 있는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맹점들이 있기 때문에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쟁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러한 본문이 주어졌을 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런 본문이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오늘 해당되어지는 주일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에 대한 부분에서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디다케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또 혹은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혹은 민족이라든가 혹은 어떤 인종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나이라든가 혹은 임신이나 출산의 여부라든가 기타 23가지 중에서 그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 부분에서 여러 가지 차별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몇몇 조항의 독소 조항을 이 법이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기독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기독교는 차별금지법을 무작정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차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 남성이나 여성을 제외한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설교 또한 목사가 말씀을 할 수 없는
그렇게 얘기하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진정을 하게 되면 시정 명령을 받아야 되는 이런 법조항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자기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성이기를 포기하고 여성이 되겠다. 여성이기를 포기하고 남성이 되겠다. 그런 트랜스젠더가 되겠다. 그건 개인의 자유이니 하는 것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이 법 조항의 독소 조항에 대한 것들을 제한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8절의 말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너희가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죄를 짓는 것이 되지 않도록 차별을 금지해야 합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상정되어져 있는 이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독소 조항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이런 부분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성적 지향을 가지거나 어떤 성적 정체성을 가지거나 어떤 성별을 가지거나 기독교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옥에 떨어져야 할 마귀의 새끼들이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자들은 마귀의 자식이라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 라고 하는 설교를 한다면 안 됩니다. 어떤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점에서 성경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의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독소 조항에 대한 부분에 기독교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이 부분의 쟁점이 계속해서 뉴스가 되어도 여러분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의 본뜻과 이 취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과 현재 우리 사회엔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오늘 말씀을 디다케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되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두 사랑이 없어 참으로 냉랭한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가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겠으니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처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세상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도 우리에게 주셔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져 있는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무엇인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독소 조항이 무엇인지, 왜 기독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분별력도 갖게 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차별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명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법안이 제출되어져 있는 그 법조항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이 법조항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독소 조항의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쟁점임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온전하고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